네, 감사합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함께 보겠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 복음서에 세 군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이 세 군데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이 일이 일어난 집이 나병 환자였던 그 시몬의 집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 일이 일어났고, 오늘 본 말씀에 그 집과 가까웠던 나사로의 가정이 이 집에 함께 이 잔치에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그 당시에 베단이라는 도시는 작은 촌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한 동네 사람이면 친척도 많았고, 또 이제 아주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그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여니까 마르다가 오늘 본 말씀 보면 와서 음식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한 동네에서 있었고 또 이제 자신하고 대단히 친밀했던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집에 가서 마르다가 함께 음식을 이제 장만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나사로는 예수님이 자기를 살리신 분이시고 워낙 친구와 같이 지냈던 분이니까 함께 앉아서 이야기 나누고 또 예수님 필요한 건 이제 가져다 드리고 하는 그런 시중을 두는 그러한 자리로 이렇게 함께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르다는 그렇게 음식을 만들어 주님을 섬겼고, 또 나사로는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의 말씀 듣고 또 이제 또 말씀에 호응하고 또 이렇게 필요한 것도 가져다 드리면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었고, 그러한 중에 마리아가 그 잔치에 이벤트를 하나 마련했는데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머리로 씻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땅은 이제 오늘날은 이제 우리가 흙을 밟을 기회가 별로 없죠. 이렇게 콘크리트로 다 이렇게 마감을 하고 또 이제 벽돌 같은 걸로 마감을 해서 흙을 밟을 일이 별로 없는데, 당시는 이제 그런 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흙먼지가 엄청나게 날리고, 당시 사람들은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이 대단히 더러웠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발을 이제 집에 가면 사람들이 이제 씻어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하인들이 주로 그 발을 씻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의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는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성에게 있어서 지금도 그렇죠. 여성에게 있어서 머리털은 너무 중요한데, 당시에는 여성에게 있어서 머리털은 영광, 존귀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지금도 그렇지만 가장 좀 이렇게 천하게 여기는 곳이 이제 발이었습니다. 머리가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여겼고 발이 가장 천하게 여겼는데 그 발을 여자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영광스럽게 여겼던 머리털로 발을 그렇게 씻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하여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존경하였는지, 얼마나 감사하였는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비싼 그 향유를 그 발에 붓고 그 향유를, 그 발에 묻은 향유를 자신의 머리털로 이렇게 씻은 것, 이것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존경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사도 요한은 그러한 일이 끝난 이후에 이 여인이 했던 이 일을 그 향유 냄새, 향기가 그 온 집안에 가득하였다라고 표현하면서 이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었는가를 그림처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인데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이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감사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했는데, 하지만 마리아가 주님의 발에 고급스러운 향유를 붓고 발을 머리털로 씻는 그 과정 중에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을 좋게 바라보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5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선한 동기 가지고 아무리 진실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해도 꼭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죠. 비판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또 교회에서 그렇게 섬길 때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비판하는 시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하고 너무 뭐 자연스러운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좀 받아들이는 지혜도 사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또 성경에서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가룟 유다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 도와줘야 됐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향유 나드 한 근이 이제 300데나리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드는 향료의 종류인데 향료입니다. 나드가. 근데 이게 이제 300데나리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품꾼의 하루 일당이니까 오늘날 그 최저임금이 만 얼마예요? 만 320원인가? 만 120원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만 원 잡으면 하루 8시간이라면 8만 원. 그렇죠? 그럼 300일이면 얼마예요? 2,400만 원입니다. 2,400만 원. 2,400만 원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이게 300데나리온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그 오병이어로 가지고 5,000명 먹일 때 빌립에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거 가져다 주라니까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많은 사람이 200데나리온에도 먹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때에 장정만 5,000명 모였으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 이렇게 모인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3,000원짜리 빵을 하나씩 준다. 15,000명에게 3,000원짜리 빵 한 끼 식사 대접하면 4,5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300데나리온이면 한 300데나리온이 아까 2,400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되니까 아주 싼 것으로도 200데나리온을 못 먹인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3천만 원 정도 되면 한 3,000원짜리 빵 정도를 10,000명 정도에게 먹일 수 있는 돈이니까 이게 적은 돈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아주 큰 돈이었고 그 엄청난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좋을 뻔하지 않느냐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 돈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돈이기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 향유를 팔았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사도 요한은 6절에 그것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6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는 그 마음에 있는 탐심, 물질에 있는 탐심이 가득한 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사람 도둑이어서 그 헌금을 드렸던 그 궤에 그것을 손을 대던 그런 사람이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 도와야 한다라고 포장하면서 그게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 마음에 탐욕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한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돈, 그 엄청난 그 물질을 그렇게 발에 붙는 것, 그것이 아까웠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일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욕심 때문에,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아까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주님께 드리는 것, 자신의 스승이신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아까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좋은 것 드리는 일에 대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리아와 같이 최선의 것들로 주님께 드리려고 하고 그렇게 드리는 사람들을 여러분은 칭찬하십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와 같이 주님께 드려지는 것들 비판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태도는 가룟 유다의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마리아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좋은 것 드리려고 해야 합니다. 그것은 옳은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님께 귀한 것을 드리는, 아주 비싼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는 것, 그것은 옳은 것입니다. 성경이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귀한 것을 드리고 많은 것을 드리고 하는 것, 그것을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드리는 것은 옳은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드리는 것, 그것은 옳은 것이고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이후의 것은 그 이후에 판단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사용되어지는 것, 그 이후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옳게 사용되어지느냐, 옳지 않게 사용되어지느냐, 그거 판단하고 비판하는 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사람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 이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귀한 것인 것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의 자리가 아니라 마리아의 자리에 서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최선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향하여 최선의 것을 드리려는 그 마음, 그것을 아름답게 보실 수 있고 그것처럼 그렇게 드리실 수 있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했다는 가룟 유다의 말에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7절 8절인데 우리 7절 8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7절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주님의 향유가 쓸데없이 허비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장례를 위해 그렇게 준비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마리아가 주님의 장례를 위해 향유를 간직하였던 것인 것처럼 말씀하시고 있는데, 여러분, 마리아가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여자가 한 게 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 간직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마리아가 이렇게 향유를 부은 게 예수님의 장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향유를 부은 것입니까? 그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대답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나사로가 죽을 때 어디 있었냐면 베다니에 있었어요. 근데 베다니는 나사로의 집이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어디 있었냐면 요단 동편 베다니라는 곳에 있었어요. 거기 왜 얘기하셨냐? 10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봐서 알지만 10장에 목자와 양 이야기 하시다가 선한 목자 얘기하시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돌을 쳐서 예수님을 갖다가 죽이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하고 계속 얘기하시다가 예수님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도망을 가세요. 그 도망가신 데가 어디예요? 유대 동편 베단이에요. 거기 계시고 거기서 나사로가 죽음을 당했던 베다니까지 나흘 걸리잖아요. 이제 죽었다고 이제 알고 이제 출발해서 나흘 걸리니까 베다니에 가서 거기 계셨던 것도 숨어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피해서 잡으려고 돌로 치려던 사람들을 피해서 거기 숨어 계셨던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 말씀에 12장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사로를 살린 때에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 중에 나사로 살린 거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 중에 몇 사람이 바리새인에게 가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가서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함께 공회를 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거를 모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냐? 에브라임으로 또 도망가요. 53절 5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53절 5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3절 54절입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때는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내가 잡힐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음당할 것이고 부활하실 것을 이미 제자들에게 얘기를 이미 하셨을 때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마르다와 마리아가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가 11장 같이 살펴볼 때 알았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가 했던 고백을 동일하게 하거든요. 마르다가 동일하게 하죠. 그렇죠? 그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고백을 베드로가 했던 것을 들어서 한 것이어도 그렇고 아니 듣지 않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했어도 그렇고 이거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과 엄청나게 친밀하고 예수님을 엄청나게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도 예수님이 당신이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예언하셨다는 것을 이미 들었을 것이고 여러분 그걸 갖다 제자들은 잘 받아들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래서 뭐 아닐 것처럼 생각해서 딴짓하지만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말씀을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예수님이 계속 도망다니고 있었어요. 요단 동편 베다니로 도망갔다가 에브라임으로 도망갔다가 유대인들 만나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대제사장들 얘네들은 모여서 예수님 잡으려고 막 그럽니다. 우리 57절 한번 읽어보죠. 5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을. 그러니까 예수님 잡으려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 잡으려고 유대인들이 그런 상황이었고 예수님은 도망다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잡히면 유대인들이 죽일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도망다니고 있었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나는 잡힐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마리아가 이 향유를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예? 그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모르죠. 마리아가 얘기를 안 했으니까 모르죠. 하지만 마리아 마음에 이러다가 예수님 잡혀 죽으실 수도 있겠구나. 잘못하면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이 향유 붓는 게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예수님의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가 했던 거가 저 여인이 하는 것이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것으로 간직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가난한 자들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또한 말씀하십니다. 언제라도 가난한 자들 너희가 섬겨야 하지만
주님의 장례를 위하여 향유를 붓는 일은 너무나도 특별한 일이고 항상 해야 하는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례를 준비해야 되는 일이다. 이게 준비한 일이다라고, 이거 너무나 특별한 일이다.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너무 특별한 일이고, 근데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한 일에, 이 우선되어야 된 일에 이것을 하는 것, 이것은 마땅한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요구되어지는 일입니다. 가난 중에 있는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돕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은 가난한 사람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 도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 중에 있는 사람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 돕는 것, 교회와 성도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가난 중에 있는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돕는 것이 교회가 행해야 할 그 무엇보다 우선되고 특별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좀 더 진보적인 교회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교회에게 그것이 우선되고 특별한 일이 되도록 요구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보적인 교회들도, 세상 사람들도 교회가 가난한 자들, 어려움 당한 자들 도울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인 것처럼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좀 더 진보적인 교회들은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도울 때, 어려움 당한 자들을 도울 때, 그들과 함께 할 때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것처럼, 교회가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진보적인 교회들이나 세상 사람들처럼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이 교회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교회가 할 수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일인 것처럼 말하지만, 사도 요한은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그 현장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과 감사를 최선의 것으로 드린 것을 향기로 가득하게 되는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마리아의 섬김을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사건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만 가장 아름다운 것, 그것은 향유를 부어드린 그 여인이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렸을 때 그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정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 향유를 부은 것,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향유를 부은 것, 이것이 교회가 할 수 있는, 교회되게 하는, 교회로서 나타나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한 섬김은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일이 맞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지만,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은 교회가 감당해야만 하는 그 어떠한 일보다 특별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은 이 세상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제한되지만, 우리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은 우리를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위해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특별하고 우선되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 어떠한 일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전하는 일보다 우선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 돕고 어려움 당하는 자들 돕는 것은 이 땅의 삶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 주님의 죽으심과 관련된 일을 감당하는 것, 주님의 죽으심, 살아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은 주님을 믿게 함으로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내고 영원한 삶을 우리 인생들에게 허락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단순히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순간적인 일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특별하고 우선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례를 준비하는 일, 주님의 장례와 관련된 일, 주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 또 주님께서 승천하심,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을 감사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가난한 자들, 또 어려움에 있는 자들도 함께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도록 알려줘야 되는 일이고, 함께 그 일들을 해내도록 해야 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 돕는 게 대단한 것인 것처럼 뭐 대단한 것이죠, 맞죠? 필요한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돕고 또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정말 우리가 정말 더 많이 하기에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가 너무나 부족하고 성도들이 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도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전도하려고 하지 마라, 예수님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 그 일하면서 전도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없다면 그들은 이 땅의 문제만 해결하고 흑장 내버리는 것입니다. 그건 교회가 정말 이 땅의 삶에 그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그냥 이 땅의 삶에 그냥 몰아놓고 끝내고 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거기서 벗어나서 저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 주님의 장례를 함께 준비하는 일로 그들을 초청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난한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일을 하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처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실 수 있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에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시는 줄 알고 왔는데 그들은 예수님만 보려고 온 것 아니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고 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대제사장들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나사로 살린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야기했고, 그리고 공회가 열려서 예수님 죽이려고 모의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달라고 얘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뿐 아니라 오늘 본 말씀에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잔치를 베풀고 향유를 붓는 이 사건의 전후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권력은 잡은 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모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가운데에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3남매가 잔치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주님을 섬겼고 마리아는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상황이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일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어찌 보면 주님을 잡아 죽이려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이 상황에 주님은 잡혀 들어가서 죽음당하고 주님과의 마지막 그런 만남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들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주님이 잡힐 수도 있는, 그렇게 주님을 쫓기고 그렇게 도망다니고 그렇게 잡아 죽이려는, 주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그렇게 주님을 잡으려는 손길이 다가오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놀랍게도 주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들의 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기뻐하셨고 위로를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주님에 대해 그럴듯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참 좋은 분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는 주님은 믿는데 교회는 안 믿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럴듯하게 아주 훈수도 잘 두죠. 야, 너희가 주님 사랑한다면 이러면 안 돼, 뭐 교회에게 너희들 이래야 돼, 막 그러면서 그렇게 교회를 향해서 훈수도 세상에 잘 둡니다. 여러분, 근데 그 세상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관심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세상은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관심 없습니다. 그냥 주님도 자기에게 맞추기를 원하죠. 세상은 교회도 자기들에게 맞추기를 원하고 주님도 자기에게 맞추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교회에게 기대하는 것은 이 세상의 시민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가 이 시대, 이 세상의 시민으로 사는 것을 세상은 요구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세상의 법칙, 제도에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과감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잘라버리는 것, 그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교회를 좋게 보려는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주님도 교회도 세상에 맞추려고, 이 세상은 그렇게 주님도 평가하고 교회도 평가할 뿐입니다. 세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후로 계속해서 주님을 대적했습니다. 주님과 주님을 믿는 자들을 받게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은 주님과 교회를 대적합니다. 주님과 교회를 욕하고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주님과 교회를 박해하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밖에 없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섬김으로 주님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가장 좋은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감사를 돌려드려야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주님의 위로가 되는 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것을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는 우리 인생에 주어진 것들을 쌓아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벌써 11월 30일입니다. 내일 12월 돼요. 내일부터 12월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쌓아둘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렇죠? 네? 시간을 쌓아둔. 내일도 11월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별로예요? 시간을 쌓아둘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간을 쌓아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쌓아둘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네, 건강 쌓아두면 너무 좋죠. 건강 유지하려고 노력하시죠? 그것마저도 안 하면서 바라실지 모르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유지 안 됐습니다. 요만큼씩 나빠져요. 요만큼씩 나빠진다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여러분, 젊은 쌓아둘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예? 세상을 다 초월해서 하시는군요. 젊음을 쌓아둘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젊음을 쌓아둘 수 없습니다. 우리가 쌓아둘 수 없습니다. 시간도 젊음도 건강도 쌓아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질도 쌓아둘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쌓아둘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물질도 사실 쌓아둘 수 없습니다. 물질도 결국은 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희 씨가 정말 훌륭한 분이시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너무 많은 일들을 하시고 또 재산이 많기로 유명한 분이시죠. 그분이 뭐 쌓아두려고 하진 않았겠죠. 그냥 쌓아진 것이겠지만 여러분, 그분이 결국 그것을 쌓아두고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그거 가지고 누리고 계신가요? 그 인생과 함께 흘러간 것이죠. 그냥 사라진 것이죠. 돌아가시면서 그 인생, 그 쌓아둔 것도 다 그냥 흘러간 것입니다. 흘러간 거예요. 우리 TV에 가끔 어떤 할머님 돌아가셨는데 평생을 모은 돈을 장판에 놨더니 장판에서 불이 다 타갖고 돈이 몇 천만 원이 그냥 휴지 조각이 됐다, 뭐 그런 이야기 있죠.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렇게 물질을 쌓아두면 쌓아둘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물질도 그냥 우리의 인생과 함께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가 가진 것도 다 흘러가. 사도 요한은 마리아의 섬김의 모습을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게 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향기롭게 하였다라고 3절에서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주님께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만약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를 위하여 쌓아두었다면 성경의 이 아름다운 장면에 마리아는 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나 내년에 결혼해야지. 이 향유 쌓아둘래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내년에 결혼할 수 있었을까요? 예? 저희 어머니도 저희 누나들 이렇게 결혼하면 줘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예쁜 그릇도 준비하고 뭐 이렇게 숟가락도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우리 누나들은 그거 하나도 받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딸을 위해서 뭘 준비하고 이렇게 결혼하면 줘야지 그랬다가 그냥 다 사용하고 말고 뭐 그런 너무 늦게들 해갖고 그런 거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만약에 이 마리아가 향유를 갖다가 쟁겨놓겠다고 했다면 이 영광스러운 시간을 날려버렸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와 함께 할 수 있었던 이 마지막 시간에 이 영광스럽고 이 아름다운 이 집안을 향유로 가득 채우는, 그래서 성경의 복음서에서 기록된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이 장면이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고, 이 영광스러운 이 장면에 마리아가 등장하지 못했을 것이고,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이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어디서든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여인을 알려라 했던 주님의 말씀도 없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흘러갑니다. 저는 이제 가끔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제가 가끔 드렸던 말씀이,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님이 저 결혼해서 결혼 신혼에 저희가 이제 저쪽에 송파 그쪽 가서 살았는데, 그때 어머니 아버님 찾아오셨는데 제가 어머니 아버님한테 냉면 드시라고 왜 내가 그때 고기를 안 사드렸을까? 갈비를 사드렸어야 되는데 그 몇만 원 그거 아끼려고 왜 그때 냉면을 사드렸어요? 그거 몇만 원 그거 뭐 쓰나 안 쓰나 뭐 그렇잖아요. 뭐 인생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걸 근데 내가 왜 그때 그걸 아꼈지? 그거 뭐 그때 신대원 다니고 제 아내는 뭐 유치원 다니고, 그래서 뭐 신대원 사례가 그때 뭐 전도사 하면서 40만 원 30만 원 받고 그랬으니까 어렵긴 어렵지만, 그래도 그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흘러가 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죠.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시간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면,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주님께 드렸던 그 섬김의 향기가 가득 차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즐기는 것도 좋고 다 좋겠죠. 열심히 사시는 것 참 필요한 일입니다. 직장 또 삶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실 일들 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다 시간을 지금도 보내고 있고, 또 이제 돌아보면 그것이 어떤 것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아는데, 남은 시간들을 마리아처럼 정말 그 시간들 놓치지 않고 주님께 드림으로 향기로 가득 채워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인데, 11월 마지막 주일이 저희 교회 설립 주일입니다. 17년 전에 저희 교회가 설립됐는데, 오늘이 놀랍게도 이제 그때도 11월 30일이었어요. 근데 올해도 11월 30일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17년이 지났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주님 사랑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자신의 향유를 부어드린 많은 성도들의 헌신, 열심 통해서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좀 아름답게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구원의 약속을 믿음으로 지켜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구원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약속은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록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참 안타깝지만 그것을 잘 믿지 않는데 교회라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원주의를 쫓아가고 종교 다원주의를 쫓아가는 것도 많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구원의 약속을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성경 무오를 끝까지 주장하고 믿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의 약속을 지켜내고 그 구원의 약속을 믿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내는 성도들이 모이고, 또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여 구원 얻는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모으는 일을 하는
그러한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날은 교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도 하고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목사들이 있는 시대인데, 여러분 그거 다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없고, 구원의 약속을 가르치는 것도 없고, 구원의 약속을 선포할 것도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길러낼 수도 없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들을 믿음으로 길러내는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참 믿음이 연약해지고 교회가 연약해지는 이 시대 가운데도 우리 한마음교회가 이 구원의 약속을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켜내고 그 위에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고, 믿음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구원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향유를 드려 자신 있는 곳을 주님께 드린 그 섬김으로, 그 섬김의 향기로 가득 채웠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우리 남은 인생을 그렇게 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것과 함께 모든 것 흘러가 버리고 마는 것인데, 우리 이 시간을 그냥 놓치지 않고, 주님의 마지막 시간을 놓치지 않고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남은 시간 그냥 그렇게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향유를 부어드려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그 향유 냄새로 가득 채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변치 않은 구원의 약속을 지켜내는 교회, 믿음의 세대를 길러내는 교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서 구원의 역사를 감당해내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계속해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